사랑은 감출 수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채기나 기침이 나오려고 할 때 잘 참으시는 분 있습니까? 참으려고 해보지만 결국은 참지 못하고 재채기를 하게 되죠. 더 젊은이들이 서로 상대방의 호감을 갖기 시작할 때,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을 썸 탄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구만요. 썸을 탈 때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곁에서 보면 벌써 티가 납니다. 둘이 만나면 표정이 달라지고 전화하는 목소리가 다르고 옷 입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벌써 티가 나는데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티가 난다는 것은 억지로 티를 내서가 아니라 자신은 참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지만 나오는 재채기 어떻게 참으며 보기만 해도 좋은 걸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한때 술을 잘 마시던 사람이 술을 끊고 줄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주변에서 묻죠. 야, 너 교회 다녀? 예전에 술, 담배 끊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어떤 표라고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술, 담배를 끊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밥을 먹을 때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한다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감사를 감출 수 없어서 자신도 모르게 티가 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삶, 그러니 어찌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티가 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티를 내서 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고, 아니라고 해도 티가 나는 사람, 아니 머리만 깎아도 티가 나고 옷을 하나 새로 사 입어도 티가 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티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티가 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가까이 해보면 가까이 해볼수록 세상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 표시, 뭔가 티가 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웃에서 알고 있습니까? 저들이 나의 무엇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알았을까요? 내게서 예수 믿는 어떤 티가 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참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을 경서교회 성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혹시 며칠 동안 같이 지내다가 보면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경서교회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사택이 이 교회 아래 저 건너편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오거리로 주로 이렇게 돌아서 다녔기 때문에 가끔 오거리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가지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두 가지 물건을 사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마트 주인이 거스름돈을 내주면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목사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몇 번 내가 온 것도 아닌데 누가 얘기를 해줬나? 아니, 내게서 무슨 목사 티라도 난단 말인가? 그 이후로 물론 그 마트를 잘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어떻게 제가 목사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안디옥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티를 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티가 났었던 모양입니다.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모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별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마 안디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서로가 제자다,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안디옥 사람들이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헬라어로는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은 모두가 다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이 없었는데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헬라어로 프로토스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처음이다, 그런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은 비로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 번에 3,000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는 이미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이방 지역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기독교인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시간적으로 처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비로소 오늘에서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이미 더 많이 있었지만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다가도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를 당하면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과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깊이 생각하죠. 후회합니다. 아니, 후회만이 아니라 원망을 하기도 하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다, 환경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다가 책임을 넘기면서 불평과 원망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후회와 원망,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기 반성의 방법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물론 후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지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래도 내 잘못이 있었어. 내가 어리석었어. 아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생각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압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후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어서 이런 것일 테니 그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줄 압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나는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한가요? 어려움을 당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후회하고 절망하고 비관합니까? 아직도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을 끓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을 IQ가 높다 그러죠. IQ 지능지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IQ 높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IQ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감성지수 EQ라고 합니다. 사람이 머리만 좋아서야 사람다울 수가 없잖아요. EQ, 감성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IQ나 EQ에 하나 더 생각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때 그 고통을, 어려움을 얼마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바꿔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똑같은 어려움일지라도 어떻게 그 어려움에 대처하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역경지수, 그래서 AQ, Adversity Quotient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일어서느냐, AQ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그저 절망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사실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IQ도 중요하고 EQ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AQ, 역경지수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신비로운, 아주 놀라운 높은 역경지수 AQ를 갖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은 괴롭고 고통스러워만 하지 아니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나를 새로운 길로 이끄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로 그런 의미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누구를 원망합니까? 무엇을 원망합니까? 그 누구 때문이든 그 무엇으로 인한 고난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비관하면서 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찾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을 깊이 생각하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제가 잘 쓰는 말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명, 나의 삶과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오늘 이루어야 할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느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크게 부흥하고 놀라운 전도가 일어나던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혹독한 핍박이 닥쳤습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처음 7 집사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일꾼 스데반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잡혀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던진 돌팔매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그 핍박이 무서웠으면 모두가 다 흩어졌겠습니까? 재산과 안정된 자리를 다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저 베니게로, 오늘 레바논 땅입니다. 저 구브로로, 지중해 북동부에 있는 오늘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디옥으로, 지금의 터키 동부죠.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친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난민이 된 것입니다. 안정된 곳, 익숙한 곳을 떠나서 두려운 곳, 낯선 땅으로 정처 없이 내몰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할런지,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런지, 아니 이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미래에 대한 아무 보장도 없습니다. 무작정 도망친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 속에 내몰린 상황, 이것을 한마디로 흩어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자들이 놀라운 AQ, 역경 지수를 발휘합니다. 이 환난을, 이 흩어져서 정처 없이 떠난 삶을 말씀 전파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은 자기들이 당한 고난을 비관하거나 핍박자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흩어짐은 바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왜 고향을 떠나야 했어? 왜 도망자가 되었어? 왜 난민이 되었어? 불평과 원망하고 비관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높은 역경지수, 신앙적 AQ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를 떠나서 저 멀리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라. 만 백성을 구원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이루라는 것이라고 믿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19절 끝부분에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요, 그러다가 또 깨닫습니다.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드디어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아니 그렇게 큰 대단한 고난이나 어려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작은 어려움이라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도다, 내가 이 사명을 이루리라 그랬습니까? 여기 아니면 내가 직장이 없어, 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왜 이 모양이야, 그랬습니까? 교회에서도 좀 섭섭한 일이 있다고,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내가 진작 이 교회를 떠났어야지, 관둬야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그런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보노페,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보네퍼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타자를 위한 존재다. 보네퍼 목사님은 어린 시절 부유한 가정에서 아주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요 교수였기 때문에 아주 여유 있는 가정에서 자랐죠. 또한 어려서부터 학문적 재능이 있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의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물론 반대했죠. 독일이나 어느 나라나 자녀가 목사가 된다 그러면 좋아할 부모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형이 있었는데 목사가 되겠다는 보네퍼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를 한다고? 왜 너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따분하고 무기력한 교회에서 일하며 너의 그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느냐? 정말 히틀러가 지배하던 당시 독일 교회들은 히틀러의 힘에 굴복하여서 교회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의 말에 본헤퍼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 맞아. 형이 말한 대로 교회가 그렇게 보잘것없고 따분하고 무기력하다면 내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새롭게 하면 되지 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피지도 아니하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든지 아니면 회피하고 피해버리려고 하는, 어떻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이때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또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당당하게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한 교회에서 서로 돌아보며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야 합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하듯이 오늘 이때야말로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때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두려운 일도 많지만은 눈물 날 일들이 많은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주님의 선하신 그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감당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선한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오늘 이때를 이겨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를 마지막 찬양, 주 선하신 능력으로,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찬양입니다. 아까 요벨 중창단이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함께 다짐하며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